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20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속은 이제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연약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참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참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그 문제를 온전히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위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위기를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그리하였습니다. 다윗도 이제 큰 인생의 위기를 이제 시작할 때가 놓여 있었죠. 우리가 20절 말씀에 살펴보았을 때 다윗을 향한 그 사울 왕의 의중을 사울 왕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왕께서도 하나님의 기름신 부음을 받은 자인데 과연 왕을 나를 진심으로 죽이려 하실까라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도망하지 않고 늘 사울 왕 주변에 있었고,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온전히 자기를 죽이려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그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다윗은 이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도피 생활의 시작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과 조금 먼 그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였고, 블레셋 군사에서도 군대와 싸웠을 때에도 당당하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은 이제 믿음을 잃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 도망한 것은 놋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소였습니다. 이제 이 아히멜렉의 성소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이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당시의 신분이 대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군사들이 있었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왜 홀로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 내가 이러한 일로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이곳으로 도망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말씀하셔서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이렇게 혼자 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소년들은 이쪽으로 내가 모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들어진 떡인 진설병을 먹게 되고, 또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취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골리앗과의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 골리앗과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크고 또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은 다 없었고, 그래도 칼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나갔을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고 승리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내게 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칼이, 그만큼 힘이 되는 칼이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골리앗과 싸웠었던 그 다윗의 모습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칼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했을 때에 이 아히멜렉이 했던 거짓말은 사실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하는 그 의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소개됐지만 결국 이 거짓말의 결과는 높당에 처한 85명에 되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윗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연약한 모습은, 위기 앞에서 연약한 모습은 바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높당을 떠난 그 다윗은 어디로 향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원수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많은 사람 왕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때에 아기스의 많은 신하들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를 죽인 그런 원수가 대장군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혹여나 이 아기스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블레셋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항상 당당하였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원수 앞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미친 채 했다는 것이죠.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왕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취급하며 그냥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원수 앞에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처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신실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밀지척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처했을 때에, 때로는 큰 위기를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며 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의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펜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풍성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공황이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내 물질도 다 잃었고 내가 가진 것도 모든 것도 다 잃었고 내가 아무것도 낙이 없다. 이제는 나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제는 이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숲속에 가게 되었는데 그 숲속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주 너를 도우시리, 주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이 펜이라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때리는, 마음에 울리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위기 앞에 처했을 때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힘든 순간에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역했을 때에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처할 때 문제에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왕을 교훈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